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6번째 시간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를 할 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심판받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니까요. 인간은 전부 다 영원한 존재로 새로운 몸을 입고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심판이 있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히 산다라는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그것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내가 어떤 다른 종교를 열심히 잘 믿어서 죽고 난 이후에 극락에 가거나 모슬림에서도 성전, 지하드에서 자기가 자살 테러를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여자들을 엄청나게 아름다운 무슨 수천여들을 무슨 10명, 99명 거느리게 된다 이런 걸로 앞으로 그런 낙원에서 미녀들과 함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천국을 가면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어서 그런 곳에 가려고 했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그런 곳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거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멸망받을 상태에 있었던 이 세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멸망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히 사는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데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들을 우리는 분리를 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겠지 그런 영생을 육신적인 국어사전적인 영생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처음에 원래 창조하실 때 인간이 기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인간은 다른 것이, 다른 모든 육신적인 동물들도 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육신적인 생명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성령과는 좀 구분이 되지만 그 생기를 통해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상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붙어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끊어진 걸 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따라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저들과 영원히 다시는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육체가 되어버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가 되어버렸대요. 인간이 육체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인간이 육체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은 원래는 육체 아니었습니까? 원래도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육체가 중립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 원수된 상태인 육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그거를 분명하게 나누죠. 히브리어에서는 바사르라고 한 단어를 쓰지만 헬라에서는 그 개념을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소마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대고 그게 힘인 줄 알고 거기에 기대어 살고 있는 그 육체를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르크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 허락하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무엇을 얻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뭐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상태가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영이 있어서 영이 꼴까닥 죽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죽음의 상태가 바로 육체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 삼아서 살고 있고 나를 포함해서요 땅의 것을 붙잡고 살고 있는 그 상태.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걸 원수됐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원수돼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원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 때에 하나님이 인간과 다시 회복된 관계로 들어가게 돼.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로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된 상태가 바로 영생을 얻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라는 과거 완료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죽는데요. 그 육신적인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이 보이는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단 기간뿐이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영원히 사는 거는 하나님 모르는 자도 영원히 삽니다. 단 심판으로 이제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상태로 영원히 빠지는 걸 보고 영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잘 모르는 거죠. 왜냐, 육신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사실은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뭐 공기를 주셨다 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공기만 만약에 없어도 우리가 막 엄청 괴로울 거잖아요. 엄청 괴로움 겪다가 결국 육신적인 생명도 잃게 될 것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무서움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다 기식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 스스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큰 죄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생명적인 관계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예요. 어떻게 되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 내 말,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 자에게 영생을 얻었다, 이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원래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아들로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인데, 한 가지는 왜 그럼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럼 최초의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누군지를 원래 알게 했단 말이죠. 그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태를 영생을 얻었다라고는 안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의 관계,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지음받았었던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를 말해요. 아담은 범죄를 통해서 그 관계가 무너졌죠. 생기를 뺏겼죠,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게 무지한 상태로, 동물의 짐승의 상태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그 생명이 박탈됐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생명적인 관계가 이제는 절대로 안 무너지고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영원히 그걸 뺏길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의 원래 지음받은 상태는 좋은 상태였어요. 굿.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무너졌죠. It is not good. 좋지 않은 상태 혹은 bad. 나쁜 상태로 빠졌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쁜 상태에서 원래의 좋은 상태로, 굿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the better, 더 나은 곳으로, the best로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상태로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관계로 회복되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은 거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당연히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를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못 깨닫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구나, 무슨 피를 먹고 무슨 살을 뜯어 먹고 지 살을 주려고 그러냐, 더럽게 왜 피를 마시라고 그러냐, 이러고 있는 육신밖에 모르고 있는 육체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빵을 주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었단 말이죠.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몇만 명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진짜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어렵도다, 이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냐, 전부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라고 좀 보여줬던 사람들도 많이 떠난 것 같아요. 그때 12 사도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도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 같아요. 그때 베드로는 사실 그 생명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육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아버지께로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을 줄 자를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해 놓으셨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왜 택했는지 몰라요. 무슨 기준으로 택했는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고 예수를 어떻게 내가 믿게 됐는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어느 순간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했을까? 훨씬 더 좋은 사람들 많은데, 성철스님 같은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렇게 선한 사람 택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 진리를 알게 하셨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선물이죠. 은혜죠. 날로 먹는 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 찬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알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찬양을,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에도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가 잘나서 안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어떻게 예정했습니까? 모든 일을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다 결정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진리를 자기 스스로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준다고 해도 그 설명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지혜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내가 그거를 알게 하셨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애틋한 마음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가족이란 관계로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들도 이 하나님을 알고 그 우상에서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건데 당연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은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인생을 두고 인도하셔서 그 시간표에 알게 하신 거지,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죠. 이걸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죠,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구속, 대속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 대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냐?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자기가 마음대로 구원하고 자기가 싫은 사람은 마음대로 유기해버리고,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예정에 대한 교리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게 싫어요. 그게 딱 인간 중심의 자기가 하나님 된 생각이라니까요. 알미니안이다, 이렇게, 알미니안도 기독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죽었냐면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믿는 거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일반 종교적인 가르침,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종교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행해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결단할 사람 나오라고 막 이렇게 하죠. 부흥회 하면은. 그게 이제 1900년대 미국 부흥회에서 이제 붐을 타면서 알타 콜링이라고 그랬죠. 재단 앞으로 나오라고. 여러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이러면서 애잔한 노래 틀어놓고, 그럼 사람들 메시지도 하나도 안 들어놓고 뭐 무디나 뭐 이럴 때 이런 마이크 시스템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1900년대 초에 그 부흥사들이 막 뛰었을 때 있죠. 그때 무슨 이런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5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앞에서 음악 틀어놓고 무슨 무슨 가요광장 뭐 이런 거 보듯이 구경하고 있다가, 술 먹고 어떤 사람들 그냥 뒤에 와서 있다가, 저기 우리로 치면은 경기장 저기 뒤에 있다가 마지막에 막 나오라고 하는데 사람들 울면서 나가고 막 분위기 띄워주고 이러니까 그냥 다 앞에서 같이 그 분위기 흥해서 나갔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다 구원받았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 길거리 전도에서도 노방 전도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 함께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바톤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구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구원의 확신까지 심어주죠. 저도 많이 그랬는데, 당신 구원 받았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증인이 되겠다. 내 앞에서 예수 영접했다 이거지. 함께 기도하는,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구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겠죠. 근데 극소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극소수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선포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사역.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꼭 오든지 안 오든지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이 진리가 정말 당신에게 생명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권유해서 인도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전부 다 잘못된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길 열어놨으니 우리들이 이제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라니까요.
그럼 아무도 안 믿으면,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서 죽었났는데 아무도 안 믿으면 그럼 뭐예요? 뻘쭘하게. 아예 아무도 안 믿네. 괜히 십자가 못 박혔네. 그래야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물론 그 예수의 피는 어느 정도로 효력이 있냐, 모든 자들이 다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완전한 죄를 씻을 수 있을 만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창신이 택한 자들에게, 믿게 한 그 자들에게만 유효한 구원이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 3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믿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잘나가지고 믿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구원의 길도 은혜로 열어주셨지만 그것을 믿는 것 또한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 뱃속에 야곱이랑 에서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그 행위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미 예정하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할 수 있냐? 바울이 그럴 수 없다. 그가 창조주가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런 말할 자격조차 없이 그가 그렇게 하신다 한들 다 죄인이고 다 피조물이고 다 쓰레기고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닌 무존재들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 그거는 창조주 마음이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불의하다라고 여겨진다면 저 구원을 판단할 수 없지만 구원을 안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벌써 그 구원이란 영역에 이미 다른 인간적인 기준,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밟아 뭉개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그 구원에 한해서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죠. 나 같은 놈을 왜 구원했지? 왜 나를 택했지? 그렇죠? 불신자들 쳐다보면서 조선시대 살았던 사람들 쳐다보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불공평하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를 조선시대 때 안 태어나게 하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했지? 그거 감사해야지. 그거 감사해도 모자른 판에.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 가지고 예수를 알 수 있게 나를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상황에도 다 교회 안 가잖아요. 말씀도 안 보고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나를 딱 코 끼워가지고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게 감사한 것이지. 우리가 피조물로서 다른 말을 구원에 보태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더 포인트는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그게 시발점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표출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여기도 나오죠.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무슨 1990 몇 년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깨닫는 게 아까 서론에 말했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 깨닫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게 구원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를 어차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정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죄를 짓고 사는 이 역사 속에 나를 보냈냔 말이죠. 원래 창세전부터 구원한 거는 이 역사를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역사 상관없이 창세전에 택했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고 계신 영역은 시간 공간에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면서요. 영원한 곳이라면서요.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곳인데 왜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 역사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 영혼의 세계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잠시 잠깐 머물게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하는 천국 살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진다면 구원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럼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려 놨다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것인데 그 구원을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해한 상태에서 구원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 중요하다.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이랑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구원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 구원은 그 사람 생각하는 그 중요한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다 결정된 거라니까요. 내가 1992년 10월에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다 그런 구원은 이미 다 받아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역사적인 이 시공간에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피조물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상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그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됐을 때만 생명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럼 왜 역사를 통해서 이 피조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냐?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다 그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들어서 피조물을요. 말도 안 되는 은혜죠.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냥 영원히 무슨 맨션 같은 데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역사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딱 되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피조물은 자기가 원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짓밟고 맘먹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천사의 타락이었고 그게 아담의 타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고 완전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은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그 아래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데 자기와 똑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우를 해 주시는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한다면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전체가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한번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그건 시작이고요. 계속해서 알아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고 역사적인 시간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시작 맞지만 시작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계속해서 인도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계속 알아가는 게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대우를 해줘도 나는 자격이 없다고 금면류관을 던질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씌워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따라서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어서 역사적 어떤 시간표에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니까 그때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허락하셨대요. 그렇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 성령으로 아예 인치셔서 보증을 하셨다. 보증금, 다운 페이먼트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 우리가 뭐 좋은 일, 도덕적으로 이루는 그 착한 일, 그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진짜라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서서히. 진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인이고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다 내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배 드릴 때 정신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잠깐 이러다가 또 곧바로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 내가 또 주인이 되어 사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뭐 한 거 있으면 뻐기기도 하고 뭐 안 된 거 있으면 낙심하기도. 그게 아직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알면 뻐길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따라서
과거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가 현재에도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곳곳마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마치 더 받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받았다면서 무슨 또 구원을 더 받을 것처럼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지만 그 예수를 아는데 성장을 하고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채워나가는 그 과정이 있죠. 그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현재적인 구원. 그걸 통해서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완전히 완성되는 시간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때죠. 구속 역사의 완성,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재림, 그 종말에 가서야 구원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이제 거울로, 청동 거울로 옛날에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보듯이 다 이제 알게 된다고 그러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베드로도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건 그걸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택하신 자를 그냥 고생 좀 하다가 와라 이게 아니고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살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양육장소가 이 땅의 내 삶, 이 땅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무슨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불평 불만도 안 나오게 돼 있고 그거 알면 알수록 어려운 시련도 다 넘어가게 돼 있고 알면 알수록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지도 않게 돼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그거 모르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도 그거 알고 있는 자라면 아,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는구나. 그 사람 보고 감사할 수 있고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는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랑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세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가치관 하나도 안 바뀌고 세계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예수 잘 믿으니까 병 나았다. 예수 잘 믿으니까 사업이 이렇게 축복 줬다. 예수 잘 믿으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 갔다. 좋은 데 취직됐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가치관이 안 바뀐 것입니다. 근데 마치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쟁취해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기도응답의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그 앞에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그 성장이 계속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성장이 있고 그 알미 계속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고 있는 자라면 그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만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쳐다보면 아,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마치 불교는 극락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극락 왕생이나 천국 가는 거나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임하였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최고 응답된 복된 삶 여러분들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한 데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